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임진왜란 이후 최대 사건이라 합니다. 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단군 이래 최대 사건이라 그러죠. 듣는 사람들은 그저 과장법이려니 생각하고 웃어 넘깁니다. 그런데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돈이라면 별거 아니겠죠. 10원보다 1원이 적으니까요. 그런데 한자가 다릅니다. 아홉 구자가 아니고 구할 구자입니다. 그리고 도울 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먼저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보는 자라는 뜻이죠. 10절을 보면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쓴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말씀할 때 그것이 어느 때 어떠한 상황을 가리키는지 발견하려고 선지자들은 아주 조심스럽고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낯선형으로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말하는지 점점 범위가 좁혀져 왔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이 이렇게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 곧 편지 수신자들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당시 흩어진 나그네로 살던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넓게는 우리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 사건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자들도 말했습니다. 12절 하반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있어서 말씀했고 신약시대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죠. 성령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신약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소개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셋째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 사건은 너무나 크고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천사들도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정말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감동하고 감탄할 따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일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또 이삭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천사들은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따라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갈 것도 내다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그토록 즐겨 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으로 절규합니다. 천사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거푸 2번이나 급히 부르시고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곧 개입하실 거야. 이제 스톱 하실 거야.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천사들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실 줄은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청량할 수 없어 라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천사들도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은 2배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결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는 이렇게 크고 소중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에서 건짐받고 질병에서 건짐받고 저주와 절망에서 건짐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